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27절부터 30절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 (1절부터인데) 지금 처음으로 레위기 18장 1절부터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고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님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가증한 일을 버리고 거룩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되게 무겁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무섭기도 합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없는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 이게 1절부터 5절까지를 요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시간 때문에 함께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6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따르면 안 되는 이방 풍속 혹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방 풍속의 대표적인 죄를 설명하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입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다양한 죄를 하나님은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일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던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 등 가증한 일을 행했을 때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복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자기들 각자가 하나님이 되고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자신들이 기준이 되었다는 그 말은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은 자기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육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 육신의 만족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우상도 섬기고 성적인 죄도 서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성적인 죄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 없는 그들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적인 죄가 아니라 쾌락인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죄악이라고 말씀하시고 가증한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도, 성적인 타락도 그렇게 수치스럽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신이 법이 되니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기준이 없고 법이 없습니다. 그냥 심의 논리만 통할 뿐입니다. 다시 레위기 18장 27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 땅 주민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땅 주민은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 하나님 없는 문화는 하나님 보실 때에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그 가증한 문화를 만들고 그 가증한 문화를 따라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누가 나에게 임재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임재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임하는 것이 곧 내가 됩니다. 나에게 임하는 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임하면 내가 귀신적이 되는 거고, 죄가 임하면 나는 악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무엇이 임했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나만 보시면 안 돼요. 나는 나로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나는 나로만 존재하고 나로만 인정되지 않아요. 나에게 무엇이 임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게 나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게 나를. 그래서 임재 전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누가 임했냐? 하나님이 임재하셨냐? 아니면 나에게 죄가 임하고 있냐? 세상이 임하고 있냐? 이 임재 전쟁의 다른 표현이 문화 전쟁입니다. 결국 영적 전쟁은 임재 전쟁이며 문화 전쟁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풍속을, 하나님 없는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풍속을 따라갈 때 그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형이라. 여러분, 세상 풍조는 하나님 없는 세속적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잘 보시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과 세상 문화를 따르는 것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조, 세상 문화의 배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 없는 세상 풍속과 하나님 없는 세속적 문화의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문화를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가요도 들으면 안 됩니까? 영화도 보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생각,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한국 교회가 이 문화를 얘기하면서 가요도 듣지 말라, 뭐 영화도 보지 말라, 이제 그런 극단적인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더 옛날에는요 극장도 못 가겠어요. 극장 가는 거를 죄악시했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세상 풍속, 즉 세상 문화는 단순히 뭐를 하고 뭐를 안 하고 하는 그런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요를 듣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안 듣게 됩니까? 내가 직접 안 들을 수는 있지만 듣게 되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세상 풍속, 그 세속적 문화 속에 담긴 가치관을 봐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가증한 것, 바울이 말하는 세상 풍속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된 문화와 하나님 없는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것이, 세상 풍속이. 그러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대표적인 죄된 문화가 뭐냐면 그게 우상 숭배이고 그게 성적 타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의 본질은 결국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의 절정이 우상 숭배로 성적 타락으로 즉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의 절정이라 그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하니까 우리 시대의 우상은 뭐겠습니까? 정확하게 우리 시대의 우상은 만모니즘, 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랑 지금은 모양은 좀 달라진지 모르겠지만 본질적 관점에선 세상 풍속이 가증한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원리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쾌락,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가증한 일을 따르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의 핵심은 그 세상 풍조와 그 가증한 것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성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 성결.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 가증한 것을 따르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면 거룩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거룩의 문화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나부터 구별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많은 사람들이 건너머요. 다른 사람을 자꾸 구별시키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성경은 나부터 구별되고 나부터 거룩하고 나부터 성결하기를 원하세요. 나부터 돼야 문화가 만들어지고 나부터 돼야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은 종교 행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를 초월하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 우리가 거짓 신앙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거룩을 종교 안에 가다둡니다. 종교성 안에 가다둡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가증한 것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않는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 안에 절대로 갇혀 있지 않아요. 종교적 행위와 거룩한 삶은 연결돼 있어요.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이 종교적 행위도 소위 말하는 이 예배, 기도, 성경 읽기 등등 이런 신앙적인 행위도 삶하고 연결돼 있어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삶이 무너져 있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종교적 행위를 하나님은 역겨워하십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갖고 오는 그 재물 너희나 처먹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을 보면 하나님 없는 예배, 세상이 있는데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있는데 가증한 것이 있는데 예배하는 것, 그 예배는요 하나님을 더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종교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행위만 보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보십니다. 아멘.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가증한 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경고가 무시무시합니다. 27절, 레위기 18장 27절.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증한 것이, 이 악의 가치관들이, 악의 생활 방식이 강력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27절 다시 한번 볼게요. 27절.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그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 땅 주민이 가증한 일을 행했어요. 사람이 가증한 일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결과 땅도 더러워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땅도. 사람이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도 더러워진 거예요. 땅이 뭡니까? 삶의 터전이 더러워졌다는 얘기예요. 삶의 터전이.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는 땅을 다스리고 축복해서 이 땅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받은 땅이었어요. 땅이 복된 곳이었어요. 우리는요 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얘기하니까 또 땅 사야 되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구약적 관점에서 땅을 하고 언급하는 거예요. 땅을 알아야 되고 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땅이 연결돼 있어요. 인간과 내 삶의 터전이 이어져 있고 연결돼 있다고요.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잖아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땅이 안 보여요. 내 삶의 터전이 안 보여요. 자기만 중요해서. 내가 중요하지만 공동체도 중요하고 땅, 즉 우리의 삶의 터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나와 공동체와 삶의 터전이 다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사람이 범죄했는데, 사람이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땅이 더러워졌대요. 삶의 터전이 더러워졌대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 원리처럼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 그 삶의 터전도 함께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범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범죄하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범죄하면 내 주변이 더러워지는 거라고요. 땅이 더러워지고 내 삶의 터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 깨끗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땅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깨끗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깨끗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문화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러워지면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이 더러워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더러워졌다는 건 뭐예요? 오염됐다는 거죠. 오염. 오염이란 뭡니까? 해로운 것이 유입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영적 상태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게 들어와 있으면 내가 오염된 거라고요. 내가 더러워진 거라고요. 그러면 내 주변도, 내 공동체도, 내 삶의 터전도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더럽혀지다라고 할 때의 히브리어는요, 타메라고 하는데 의식적인 도덕적인 영역의 오염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워졌다는 얘기는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한 게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부정한 게 있잖아요. 이 부정한 게 더럽혀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 더럽혀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내가 더럽혀지기도 하지만, 사람은 무엇이든 다른 것을 오염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도 더러워지지만 다른 사람들도 더러워지게 하고, 공간도 땅도 내 삶의 터전도 내가 더럽힐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땅이 더러워진다.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럽혀지고 삶의 터전이 더럽혀진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정말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아요. 내가 더럽혀지지 않아야 땅이 더럽혀지지 않아요. 내 가정이, 내 삶의 터전이 더럽혀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기준 아래, 하나님의 법 아래 있을 때 내가 깨끗해지고 내 주변도 깨끗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법은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왜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석합니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행하려고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생각도 안 하고 읽지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해석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관심도 없고, 왜 하나님의 관심이 없느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한 거라고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증하고요, 하나님 없는 것의 절정이 우상숭배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성적 타락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내가 우상숭배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쾌락을 추구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지 않으면 정확한 건 뭔지 아세요? 오염되어 있는 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오염되면요, 내 주변도 오염된다고. 레위기 18장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님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심판을, 이방 민족의 망함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토했다라고 표현하세요. 토했다. 그러니까 토함은 심판의 다른 표현이에요. 심판의 다른 표현은 토함이에요.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토하는가? 어떤 경우에? 이런 몸이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토하는 일이 생깁니다. 몸이 수용할 수 없을 때 토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나 임종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아무것도 먹지를 못합니다. 먹으면 뱉어내고 토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그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몸이 수용할 수 없고 몸이 감당할 수 없으니 그 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결정은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 애굽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애굽은 토해내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 그 가증한 일을 수용할 수 없어요.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쫓아내세요. 그거를 토해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토해냈다고. 성경을 보시면 그 일을 누가 하냐? 여호수아가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증한 일을 행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요. 심판해요. 그거를 하나님은 토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군가는 토해냄을 당하는데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를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한 땅 하나님 나라를 취하는 여호수아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가증한 일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땅을 취하게 하세요. 여호수아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재가 누구한테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있다고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돼요? 무엇을 취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9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강력합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연결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걸 아까 레위기는요. 네가 내 법도를 지키면 네가 살리라 그랬어요. 살리라. 내가 살려고 몸부림쳐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 내가 사는 일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임재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떠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없으면 어떠한 삶을 살든 꽝이에요. 꽝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취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요. 결국은 토해냄을 당하게 돼 있어요.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영적 전쟁의 핵심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도 아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아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분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취할 수 있어요. 새해가 시작된 지 오늘로 9일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가증한 일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나를 오염시켰던 나를 더럽게 했던 것부터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가증한 일을 버리지 않으면
그 가증한 일이 우리 가운데 실제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버린다. 토해버린다. 우상 숭배, 쾌락 추구함으로 나타나는 자기 중심성이 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임재 전쟁 중이고요. 지금은 문화 전쟁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은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 없는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다양한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거룩해야 되고요. 내 언어가 거룩해야 되고요. 내 선택이 거룩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있으면 우상을 세우게 돼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있으면 결국 자기 만족만 추구하게 돼 있고, 자기 만족을 추구할 때 결국은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토해냄을 당할 수 있다. 토해냄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출애굽으로 많이 설명하거든요. 보세요.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토해냈어요. 광야를 통해 빚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던 사람들은, 주민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 토해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차지했어요. 근데 그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토함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요, 거룩은 늘 추구하는 거예요. 구별됨은 늘 추구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지금 되게 어수선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말 존경받던 목사님이 아들 때문에, 돈 때문에 지금 넘어졌어요. 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작가가 8년 동안 바람을 폈대요. 그걸 스스로 고백했어요.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뭐가 작동된 건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성이 작동된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 작동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가증한 일을 행하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 풍속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때 주님이 토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증한 것이 아니라, 역겨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나의 거룩함으로 빚어지는 시간들로 활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많은 것들이 나의 거룩을 나타내는 열매로 작동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거룩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산다고. 거룩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가 최소한 30분 정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